찬송가 45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가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빈서서 일하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천상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소망의 계절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친교 가운데에 하늘 잔치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천상의 잔치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 때에 모든 것의 한계를 느끼는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참고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고달픈 인생의 길에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시옵고, 또 질병에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 맑고 밝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을 결단하는 이들의 모임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의 전초기지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작고 왜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환경과 현상에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굳건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젊은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고,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난제를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인도하심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원치 않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것을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27절로부터 이제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전반부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특히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짤막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그 누구에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포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이런 그 식사가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성만찬 사건은 바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대상들과 식사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 사건이고, 그리고 그 성만찬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용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는 그 중요한 것이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27절로부터 32절의 아주 짧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교역하면서 혹은 또는 외국에서 그 나라로 들어오는 그 공항이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공항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항구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에게 어떤 통관세를 징수하는 그런 세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이용하면 다리 이용하는 세,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매우 성가시게 하고 강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강도나 또는 살인자처럼 여겼습니다. 특별히 강도나 살인자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인자들 가운데에서 그가 고의로 살인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인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피성에서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고살, 의도하고 특별히 이렇게 직업으로서 남을 괴롭히는 일을 갖고 있는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예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상징적인 사건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포기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그 포용성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포용성 있는 복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에 예수께서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27절의 사건은 특히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부르는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딱 들어맞는 거고, 우리가 읽은 그 3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세리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시대에서 전혀 가망이 없는 살인자,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던 그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우리가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다. 복음의 정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따르면 그를 포용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 성경은 죄를 지으면 분리해버리는 거죠.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그 사람을 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exclusive, 뭐를 떼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 죄인을 포용한, inclusive하다는 거죠. 내게로 끌어오시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든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집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혹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거 다 쇼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거는 예수 믿으면 차라리 우리에게 수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의 정신과 다르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세리의 회개는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세리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부인하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와 동일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성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임의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서 무엇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 모든 사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과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그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포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포용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세리를 제일 먼저 부르셨는가?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가망이 없는 사람, 완벽하게 소외됐던 사람, 그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짧은 말씀에서 28절에 예수께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교회로부터는 내가 사랑도 받고 무엇이든지 받는 기간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헌신, 진실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세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 특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도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5장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서 강조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은 베드로를 위시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리를 부르셔서 세리가 따를 때, 즉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포용성을 내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진실되게 우리가 이 예수님,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외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의 포용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투자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닮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포용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27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람이 세리로 이야기하고 세리가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해서 그냥 한 번만 이 사건 때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생업을 계속했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일어났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었던 과거의 삶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소위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세리의 삶을 버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력, 이것이 진정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레위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리가 잔치를 베푸는 건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별로 이 레위에게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이 레위에게는 아무런 자기에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붙었던 소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좋은 사람들과,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 이름난 사람이 다닌다라는 건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말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극악무도한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다녀. 이 자랑은 안 해요. 이건 어쩌면 사람들은 수치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 복음의 정신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사람이 많으냐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 중에 소위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믿고 믿음 안에 온전히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크게 감동을 주는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소위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희망을 얻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먼저 유명한 사람, 그게 먼저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리, 죄인이 함께 먹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 저래? 저기 가면 무슨 죄인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곳에 주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도시교회, 대형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교회가 하는 일도 초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걸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 세리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편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어쩌면 이 세리나 죄인들과 친교는 오늘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던 모든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단 한 차례도 공회원들의 대접을 받거나 서기관들의 대접을 받거나 제사장들에게서 무슨 만찬 자리에 앉아서 무슨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권력에게 가신 것은 딱 하나, 재판 받으시는 거. 그 이외에는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 즉 멸시받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그 영향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 회복은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 큰 사람이 나오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의 친교의 책임을 다할 때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과의 교제를 우리가 지속해 나갈 때 우리의 영향력은 커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서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내년 교회 살림 어떡할까 걱정을. 그러나 교회에게 경제적인 위기는 혹이에요. 기회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족하고 어려워지고 힘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퐁당퐁당하니까 자기들도 교회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치는 않지만 세상에서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고 정말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병자가 생기는 것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많은 병자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는 기회고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그 부름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천상에서 베푸시는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밭 사고 사업하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길거리에 왕래하는 그런 오갈데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희망의 호기를 우리가 이용해야 우리가 다시금 이 민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 교회는 이제는 한국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을,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세리와 같이 세상에서 배척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 시대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런 일은 또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주님에게로 불러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처럼 죄인, 그리고 또 세리, 세상에서 싫은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배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포용,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세리에게 먼저 다가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2절까지의 짧은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소외되고 정말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다가서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속에서 점점 자기의 아성을 구축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우리는 세워가는 데 급급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과 세리들을 향하여 다가서는 교회와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보내셨음을 깨닫고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